한국의 어떤 대학 교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죽을 때까지 죽을 생각까지도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주 노력하고 고군분투하였는데 어느 날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환상 중에 자신의 영혼이 위에서 아래로 자신을 다 내려다보는 것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이후로 영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이 생겨나자 이분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의 일 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분은 우리나라에 내가 윤리도덕을 좀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 확산을 막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을 이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길원평이라는 교수님인데 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나 방향성이 필요하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신이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내용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지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지역에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그곳을 떠나 있을 때라도 성도들이 똑같은 열심과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항상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또 누가 보고 있을 때나 보지 않을 때나 그 마음이나 모습이 항상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신앙의 모습이 일관성 있고 성실하고 충성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항상 복종하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공로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알고 계시죠? 그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또 바울 말을 보니까, 권면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뭔가 또 노력을 해라는 거죠.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미 이루었다, 성취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주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구원함에 이르는, 이렇게 하죠. 이것은 뭔가 구원함이, 우리 받은 구원이 아직도 계속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후에 이루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아직 구원이 다 안 이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예를
이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미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더욱 신앙이 성숙하게 되도록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방종한 태도를 취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죄를 짓고 죄악된 생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신앙을 근거로 자유롭게 살아가되 스스로 절제하여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되 신앙 양심도 민감하게 가져서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유하는 마음과 신앙 양심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일들이 눈앞에 보일 때에 민감해져야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던져주는 미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미끼를 던질 때 덥석덥석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죄악된 유혹에 잘 빠지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이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구원은 우리에게 확정이 되었지만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신앙에 나태하지 않고 긴장감으로 늘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보면 스스로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끝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말씀을 거스르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민감한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우연히 또는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소원을 주실 때 성경적인 소원을 주시는 것이지 비성경적인 소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소원은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에 비성경적인 소원이 자꾸만 일어난다고 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들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합당한 소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나안 땅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양과 소떼들이 점점 많아져서 한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지역이 복잡해지죠. 양쪽 집안의 목자들이 양과 소를 키우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짐승들에게 풀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이는데 자꾸 부딪힙니다. 네가 먼저 먹이고 내가 먼저 먹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좋은 땅에 가서 풀 먼저 먹이려고 하다가 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서로 친족이 아니냐. 우리 너나 나나 우리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앞에 저기 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네가 우하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갈 것이고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내가 우측으로 갈 것이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롯은 땅을 바라보니까 그 당시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을 때죠. 땅을 바라보니까 그 가나안 앞에 참 정말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땅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롯이 내가 그러면 저곳으로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롯은 점차 그 땅에서 조금씩 옮겨서 나중에 그 옆에 있는 아주 번화한 동네 도시로 기어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곳은 살기 편한 도시였고 재물도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이죠. 그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난 소원을 따라서 지역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을 떠나갔지만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욕심과 유혹을 따르는 소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롯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데 자꾸만 잘못된 소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소원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해 가야 합니다. 오늘 앞에서 하신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좋은 소원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소원도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원들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상대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안에서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겠지,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또 원망과 시비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해결할 문제들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살펴보면 일이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쉬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보면 저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일도 있고 또 어떤 일은 내가 금방 해치울 수 있겠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 보이는 일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겠죠. 저거 내 힘으로 안 되겠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쉬워 보이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쉬운 일을 하다가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일은 어려운 일일지라도 또 잘 풀려가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것은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서 뒤집어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나 늘 일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은 쉽기만 한 일도 잘 없고 또 어렵기만 한 일도 잘 없습니다.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할 때 잘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쓰면 흠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성도들이 흠이 없이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악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나 사회의 법에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규칙이나 법들을 지켜가야 합니다. 교회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들도 하지 않아야 되고 덕을 끼치는 행동들을 해가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양심에 끌리는 행동도 삼가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순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합니다. 무엇을 탐하거나 교만한 마음은 순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교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교만하다고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전하지 못한 신앙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흠도 없이 살고 순전하게 살아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을 감추어 두면 안 되고 빛이 비치도록 해야 되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상 아래에 두면 안 되고 비치도록 상 위에나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빛을 비추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등불이기 때문에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편함이나 어려움도 있지만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좋아지고 신앙이 날마다 더 좋게 변화되어 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오늘 말씀처럼 흠없고 순전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연구하고 굳게 붙들으라는 말씀이죠. 또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천국을 향한 다름질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한 이 모든 것들이 헛사가 될 수가 있죠.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한 것들, 노력한 것들이 헛사가 된다면, 내가 교회를 멀리 하다가 헛사가 되면 얼마나 억울하게 될까요? 말씀을 굳게 붙들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후에 주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또 나쁘게 해석을 하면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뭔가 좀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훌륭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신에게 보람이 되고 이후에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식을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하고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로 세워가는 것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다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것이 있고 자랑할 거리가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목표 또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은 직위에 있고 남들이 칭송하는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고 학식이 탁월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알아주지만은 인생 80년 끝나고 주 앞에 서는 날에는 별로 쓸모없게 됩니다. 세상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삶에 대한 준비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주변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월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은 잘하는데 주의 일은 제대로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세웠지만은 그 세운 교회가 나중에 이단에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수고가 헛되죠. 헛수고가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다름질이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바로 서고 잘되고 흠없는 자녀들이 되고 세상에서 빛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일들, 드리는 것들, 섬기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드리는 재물이라면 보통 헌신, 희생적인 것, 희생적인 섬김과 봉사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물과 섬김에 사도 바울을 얹어서 전제물로 드릴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겠다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재물을 제단에 올린 후에 거기에 포도주를 붓고 그 재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제단에 올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 위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함께 드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곧 있을 자신의 순교에 대한 예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까지 목숨 걸고 순교 활동을 하였고 그리고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의 각오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헌신 또는 순교적 각오를 오늘 전제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실제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한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도시에 불이 났을 때에 그 도시에 큰 불이 났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해서 핑계를 대면서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함께 순교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자신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 주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긴장한 자세가 긴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제 당선된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죠. 대통령 되었다고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당선되면 그때부터 대통령 수업도 받아야 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임기가 끝날 때쯤에 제대로 된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보장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수준이 못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힘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때 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들이 되라고 합니다. 가정일이든 교회일이든 무슨 일이든 일할 때에 원망과 시비 없이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물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허물고 순전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마지막 때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랑거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 자신의 현재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의 경주들을 달려가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